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꼴보기 싫어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목표 혹시 뭔지 이제 외우셨나요? 저희가 외우지 못하더라도 주보 여기 앞장에 보면은 저희 교회 목표가 써 있죠? 맞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바로 2025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요, 이 예배를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 화려한 찬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또 어디에는 성가대가 이렇게 멋있게 딱 서가지고 아름다운 성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우리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어야 예배가 완벽해질 것 같나요? 누구는요, 놀라운 설교의 말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권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나의 삶이 변화되고 이 변화로 인해 우리 교회에 부흥이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에이, 찬양이 무슨 상관이 있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 다른 무엇보다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화려한 찬양대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찬양과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 흐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랑이 없는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겠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찬양도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도 중요한 것이고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모습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찬찬히 찾아보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시던 예수님은요, 한 마을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의 초대를 받아 그 여인의 집에 식사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는요,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 들어가 너무나 분주하게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마리아는 여동생이 굉장히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언니는 열심히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치사하게 쏙 빠져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최고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너무나 분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강아지의 손길이라도 빌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마르다의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죠?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기 내 여동생은 편안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게 눈에 자꾸 거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르다가요, 일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바깥으로 나와 예수님과 마리아를 봤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령해 주세요. 너 여기서 앉아있지만 말고 네 언니랑 부엌에 가서 일 좀 하다 나오라라고 말이죠.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어떤 답변을 주셨나요? 예수님은요, 많은 종류의 식사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있어도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 이러이러한 설교를 전도사가, 목사가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죠?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야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는 뭐가 중요한지 아는 애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방에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리아가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였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맞아.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봉사도 아니고 식사 준비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직 말씀에 집중을 해야만 예수님의 곁에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만을 중시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을 조금 벗어나 색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죠. 누구한테 이 말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우리가 좋아하고 친하지만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의상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시간 어때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가던 이 과거의 시대에도요,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오래 봐왔던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식사로 초대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초대한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초대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친했던 사이였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마르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마르다가 우연히 나를 만난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봐온 사람, 내가 친했던 사람을 집에 식사하기 위해 초대한 것이 아닌 내가 처음 본 사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요,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낼지, 식사를 준비하러 내가 주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갈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보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오늘 보면은 다시 언제 볼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하여 굉장히 풍성한 식사를 베푼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자를 섬기는 모습을 직접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에 초대한 사건은 어떤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약자의 섬김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르다는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약자들을 먼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율법에 따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선한 의미에서 마르다의 초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마르다가요,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불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무엇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마르다가 나 혼자만 바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 내 여동생 마리아는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착 붙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더 큰 불만을 가진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도 나고 예수님을 먼저 초대한 사람도 난데,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먼저 초대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에서 나보다 예수님과 더 친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리아로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차근차근 쌓여가기 시작할 때, 그때 마르다는 마리아를 어떻게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 마리아 저거 꼴 보기 싫어 라고 하면서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가 거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눈에 계속 거슬리기 시작하자 그 마르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제는요, 혼자만 편하고 혼자만 예수님과 친해지고 있는 마리아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마르다가 마리아만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보내서 나와 함께 일을 시키지 않으시는, 나를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옆에 두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에게까지 그 미움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불만, 이 마리아의 미움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불만과 미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마르다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불만이었고요, 마르다가 가진 미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다음 주 토요일에요, 우리 교회가 온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에 딱 나왔는데요, 갑자기 나와서 대청소를 하는데 어디 저기 두 분이서 신앙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상층 사무실로 싹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우리가 청소를 할 거면은 다 같이 모여서 청소를 빠르게 싹 끝내두고 나머지 자기들이 시간이 남을 때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상담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도요,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 둘이 식사를 준비하면은 더 빨리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이 대접 받으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함께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과 친분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저거는 정말 이기적인 여자라고 마리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사건과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마르다가 왜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불평과 미움을 갖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마르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말씀에 문제가 생기겠죠? 누구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할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만 마리아에게 불만이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전혀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요, 마르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 옆에 착 들러붙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온 신경을 기울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의 분주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방해가 되는 상황을 마리아가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 식당에서요, 무엇을 준비하는 막 그릇 깨는 소리, 냄비 옮기는 소리, 뭐 요리하는 소리가 나고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죠? 마르다가요,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가끔씩 한 번씩 나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눈치를 주고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면은 마리아도 어떻을까요? 마리아도요, 마르다에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지금 식사를 준비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지? 차라리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듣다가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고 말씀을 잠시 멈추실 때, 예수님이 잠시 휴식을 가질 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은 말씀도 듣고 음식도 준비하고 대접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 대접이 완성되겠어라고 마리아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불만사항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불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30년 만에요, 길을 가다가 정말 옛날에 친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그 친구와 더 오래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 친구를 집에 딱 데려와가지고 거실에서 이제 그동안 못 나눈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부인이요, 갑자기 화장실로 쓱 들어가더니 온갖 청소용구를 끌고 와가지고 주방 대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에 집중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주방에서 막 싹싹싹싹 쿵쾅쿵쾅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가끔씩, 부인이 가끔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얘기하지?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길까요?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불만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 사람은 30년 만에 만난 사람이고 오늘이 아니면 언제 또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차라리 내일 청소를 하거나 우리가 이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청소를 하면은 이 만남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합력하여 일을 하면서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는데 나의 부인은, 나의 남편은 왜 지금 저렇게 요란을 떨고 있을까라는 이러한 불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리아에게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르다가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마르다는요, 불만을 마리아와 예수님께 표출을 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불만을 마르다에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불만, 마르다가 시끄럽게 하고 눈치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에 회방을 하는 이 모든 것을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까요? 내가 집중한 그 한 가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그분 자체에게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마르다에게 표현하는 그 시간조차 너무나 아깝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오직 마음속에만 담아둔 채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마르다와 마르다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반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를 여기서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크게 하는 실수라고 합니다. 바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판결을 내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정답을 찾고 싶거든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우리가 가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행동을 한 자였고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한 자였을까요?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한 마르다가 잘못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만 들은 마리아가 잘못을 했다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이 고정관념을 이제 온전히 탈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식사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힘썼던 그 이유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에 있는 약자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마르다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한 가지 무엇이라 할 수 있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가르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이 모든 모습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잘못한 것일까요? 마리아도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목적을 갖고도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열심히 도운 삶의 모습을 보인 자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였고요. 마리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죠.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온전한 집중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한 마리아는요,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불만이 생기고 내 주변에 아무리 거슬리는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표출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도 내 시간이 아까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다른 모든 것을 위해서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마르다는요, 지금 자기가 준비하는 이 식사 과정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준비하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선이 자꾸 주변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요. 시선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속에 자꾸 주변 사람의 거슬리는 것이, 꼴보기 싫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 불평과 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집중력의 차이가요,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력이 부족한 마르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마르다가 애초에 예수님을 초청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런데 마르다가 집중하지 못하자 마르다의 마음에 사랑 대신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겼고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니 분노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도 못했고요.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을 먼저 초청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 가운데에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말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는 일도요,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삶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가운데에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꼴보기 싫어하게 되었던 그 이유,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발생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르다가 자기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가리울 수 있는 미움과 분노를 그의 마음에 초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요, 자기가 할 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대접하기 위한 이 식사 대접에 온전히 집중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배울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르다는요,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을 아름답게 대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 아름다운 대접 이후에도 예수님의 계속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녀는 이웃 사랑과 말씀을 들음이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온전히 잡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어떠했다라고요? 마르다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식사 준비를 온전히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꾸만 준비하다가 마리아가 미워져 갖고 손이 멈추고, 계속 식사를 준비했다가 마리아가 이제쯤 오려나 하고 식당 바깥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여전히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는 걸 보고 다시 식사의 준비가 멈춰지고, 그러다 나의 마음에 미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 당당하게, 예수님, 어떻게 마리아만 옆에 앉히실 수 있어요? 그녀를 보내서 제 일을 돕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시작된 이 식사의 자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식사의 자리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마르다의 온전치 못한 집중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마르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르다야, 너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너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가 한 가지만 할지라도 그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장소에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수많은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무엇이죠? 우리가 그 예배, 우리가 그 봉사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을까요?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을까요? 집중하고 못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각종 일을 하면서 서로의 모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모두가 나 같았으면 이 교회가 정말 완벽해질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끔가다 한 번씩 하지 않으십니까? 즉, 우리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평가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이, 이 평가가 계속 반복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똑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지적과 평가로 인해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속한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발생하고 있을까요? 바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봉사의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과 섬김을 위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우리가 하는 봉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자꾸 타인의 실수가, 타인의 흠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타인의 흠과 실수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계속 괴롭히면 우리는 그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요,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다른 어떠한 것도 보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내가 봉사를 할 때에는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이 마음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가 봉사에 집중할 때 그 예배와 봉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섬김을 온전히 집중한 예배와 봉사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배와 내가 하는 봉사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주변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것이요, 내 주변의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타인을 지적하거나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로 인해, 나의 행동으로 인해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즉 사랑으로 완성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죠? 누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구나, 누가 봉사를 열심히 안 하고 있구나, 왜 저 사람은 저러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게 되는 자들은요, 이러한 모든 거슬리는 것들이 눈에 보였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까요? 내가 직접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 왜 이거 못해? 너 왜 나처럼 못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다가가 왜 충고를 하고, 왜 평가를 하고, 왜 지적을 할까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충고를 하면은 나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이 아닌, 평가가 아닌, 충고가 아닌 오직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예배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섬김과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우리가 봉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봉사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하는 자는 예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요. 그 배움을 통해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배려하며 그들을 향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한 자는 불만과 지적으로 인해서 미움과 분노를 품고 교회에 계속된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내 주변의 신경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예배의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